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 늘푸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되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금 경험하고 왔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때의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항상 생각하지만,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그 하나님의 때는 더 완전하다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참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더 많이 체험하고, 참 하나님 참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놀라는 그런 체험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 늘푸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도 항상 놀라는 것, 하고,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시다, 이런 기도도 들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놀라는 그러한 체험과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519년, 기원전 한 519년 2월에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개의 환상 중에서 5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 환상을 우리가 순금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여러 자료들을 검색을 해보았지만 이 본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그림들이 없어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스가랴 선지자는 잠에서 깬 듯한 그런 상태에서 기름 그릇이 놓여 있는 기름 그릇이 있는 순금 등잔대를 보았었습니다. 이 기름 그릇 둘레로 7 등잔이 있고, 이 등잔 좌우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이 순금 등잔대와 연결되어 있는 7개의 관을 통해서 두 감람나무가 기름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하고 3번을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은 4절과 11절, 12절에 그런 질문들이 나오죠.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래서 자꾸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의 질문에 대해서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하면서 6절, 7절, 그리고 9절, 10절 이 구절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가 본 이 환상에서 순금등잔대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순금등잔대는 한마디로 열방을 향해서 빛을 밝혀주어야 할 그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는 세상 다른 조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밝혀야 하는 순금 등잔대와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모여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신 이 과업, 다시 말하면 열방을 향해서 어두움을 환히 밝혀주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과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주어야 하는 과업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한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간다든지 때로는 교회가 세상보다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참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체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교회라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 조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러한 자신의 몸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향한 빛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항상 비유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그럼 디스플레이가 뭡니까? 전시하는 것이라죠.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몰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전시품들이 많이 디스플레이 해놓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동차도 있고 디스플레이 해놓습니다. 왜 디스플레이를 해놓습니까? 왜 전시해 놓습니까? 보고 이걸 구매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시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 되기를 바랐냐? 열방을 향해서 디스플레이 피플이 되도록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율법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생각할 때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이게 너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억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면요,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열방들은 그 당시에 어떤 공동체입니까? 왕을 가지고 있는 군주제였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를 부족 국가였었습니다. 왕이 없는데도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열방들이 보면은 놀란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수를 할 때에 이삭들을 남겨두고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거두어 가고, 토지를 개인이 소유를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빈부의 격차가 너무 많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러면 다시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다시금 토지를 이제 내놓게 하고, 노예들이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못하도록 빚을 지니까 노예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종노릇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다시금 일정 기간이 되면은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런 규정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들을 잘 지키면은 여러 부족 국가들이 놀라게 돼 있어요. 와, 우리는 왕을 모시고 왕권 제도에서도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 부족들은 도대체 어떤 민족들인가?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하고 따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스플레이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만드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책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께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선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시고 이 교회가 무엇이 되도록 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디스플레이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널푸른 장로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생활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고집을 내세우고 교회 안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게 무슨 교회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거 아니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큰 시험에 빠져 있고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만홀히 여김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민교회가 그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기만 하면은 교회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통치를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각 지체들이 받으려고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방을 향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제가 진심으로 소원하기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교환교수로 있을 때도 그렇고 선교지에서도 여러 교회들을 많이 보면서 안타까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철저하게 소원하며 바라는 것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월드미션 교회가 우리 널푸른 교회는 널푸른 장로교회는 디스플레이 공동체가 되도록 세상을 향해서 어트랙티브라는 말을 좋아하지요. 여러분 참 매력적이다. 어트랙티브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어트랙티브 커뮤니티, 매력적인 공동체, 전시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전시 백성이 모인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하여금 이 디스플레이 공동체가 되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순금 등잔대가 돼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도록 하느냐? 교회가 비추어야 될 이 빛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이 빛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교회가 비추어야 할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이사야서 9장 2절 등 여러 성경 구절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교회는 누구를 드러내 보여줘야 한단 말입니까? 사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널푸른 장로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우리의 과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가르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사망의 음침한 격을 지날 때에도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참 우리가 다 허물이 많은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이상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없었던 자들이지만 주님의 긍휼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즐거움이 넘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과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교제 가보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합니까? 우리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요 참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도 지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하죠. 그럼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리가 그 진리를 빛 대신 진리를 전해서 그 진리가 열방을 향해서 빛이 밝혀지도록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감당해야 될 소명이고 과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보여준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 빛을 비출 수가 있느냐? 그것은 7 등잔에 뿔이 타올라야만 합니다. 기름 그릇이 있고 주위에 7 잔이 있어야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불이 타올라야 된다는 말. 그런데 이 불이 타오르려고 하면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고 이 기름이 한 번만 공급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져야 7 등잔대가 불을 비출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그 기름은 성령이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려고 하면은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스스로가 진정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세상을 향해서 절대로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참 프로그램도 많고 전도 선교 계획 세우고 예산을 많이 따오고 그렇게 해도요. 네? 심지어는 우리의 가르침이 아무리 감동적이고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열심을 내서 감당해도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나중에 지치고 맙니다. 인간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면은 다 그냥 손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빛의 원천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명예장로로 초대받으시는 우리 최대식 집사님도 참 주님의 못된 교회를 섬기면서 성령의 은혜를 많이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은퇴하시고 명예장로로 초대되신 이후에도
그냥 내 일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더 환한 불길로 타오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귀한 임직에 임하시고 귀한 직분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곱 등잔들이 모두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불타올라야만 합니다. 성금등자인데의 일곱 등잔 중에서 그 어느 하나라도 기름이 떨어지고 불이 켜지지 않거나 불길이 약하게 되어지면 제대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느 한 사람만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변화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불타올라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온전하고 교회가 먼저 부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죄 사함 받은 백성들이 함께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환하게 불타오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만 잘 믿으면 된다거나 또는 아이고 뭐 내 한 사람쯤이야 빠져도 어떻겠냐, 불이 꺼져도 무슨 문제냐,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됐냐, 내가 비추어야 될 그 빛, 내가 기름을 공급받아서 내가 불타올라야 된다. 나 한 사람쯤이야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 은퇴를 하시고 명예장로로 추대되시는 분도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그냥 명예장로만 지금만 가지면 된다, 이러는 것이 아니겠죠. 그 소원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직분을 주실 때는 다시금 새롭게 교회의 충만함을 먼저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시도록 만드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더 기도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찾고 그 영을 공급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지에 가본다든지 하면요, 또 한국 교회도 그러하고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을 받는 일에 대한 논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들이 참 엉터리거나 위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과 관계없는 잘못된 영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이야기하면서 영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주위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올바른 영을 받아 있느냐, 성령을 받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환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순금등잔대가 있고, 다시 우리가 보면은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 그릇이 있고, 그 다음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이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14절에 보면은 천사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14절에 보면 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런 설명을 해줍니다.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를 통해서 기름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감람나무로부터 옵니다. 성령의 기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되는데 그것은 두 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은 자 둘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공급된다는 것이에요. 기름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굽니까? 기름 부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기름을 붓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다윗의 왕권 계승자들입니다.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누구를 가르쳤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르치고 또 왕은 아니지만 이 유대 왕의 족보로서 총독이면서 이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본문 뒤에 보면은 다림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스룹바벨을 가르칩니다. 이들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열방을 향해서 불을 밝히시는 일을 하는데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고 우리가 찬양을 했었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거기에 우리 모두가 담아서 찬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 정결함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참 예배에 참석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정결함을 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과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정결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장치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장치가 바로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정결하게 해 주시고 그 정결함을 받은 백성들이 열방을 향해서 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교지에 가보면요, 도대체 생짜배기 떼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서 선교한다고 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프로젝트 중심으로 선교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오늘날 이 선교의 개념이라는 것이 미셔널 처치라는 그러한 개념은요, 그냥 단순히 프로젝트 중심의 크로스 칼처럴 프로젝트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선교가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는 정결함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어떤 사람으로 세웠냐? 정결한 사람으로 세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포로 생활에서 이 귀한한 백성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제사는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어떤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졌냐? 많은 죄를 범하게 되고 따라서 더 이상 무엇이 중단되어 버렸습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데 관심을 가지니까 성전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거의 16년 동안이나 영적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심지어는 정결한 제사를 책임져야 할 대제사장까지도, 이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치가 문제가 생겼는데 어디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먼저 벗겨주시고 그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옷을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정결한 대제사장으로서 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그 다음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기름이 공급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한번 정결함이 되어도 또다시 연약하게 되어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기름이 공급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자, 그 다음 이 기름 붓는 왕을 통해서 이제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 다윗왕의 계보도 보면은 다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또 범죄하고 뭐 다윗왕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금등자인데 주위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왕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근원이 더 이상 이제 설 수 없는 그런 근원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완전한 왕이 되시는 유다의 후손 족보로서 완전한 왕이 되시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완전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보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다윗왕의 후손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재해 계시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교회에서 성령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영은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된 영,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분별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는 바와 꼭 마찬가지로 그 영이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르치기는 하는데 나중에 모두 자기에게로 갖다 붙이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끝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이단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보면요, 오늘 이단들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얼마나 활개를 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교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참 안락한 그러한 환경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구촌의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구촌에 미혹하는 그런 영들이 활개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백성들을 구해 주셔서 참된 영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고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한마디라도 그런 기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성령의 그런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냐?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때에 참된 영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고 우리의 매일의 기도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푸르신 자비하심을, 그분의 긍휼을 우리가 의지하고 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사모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어떤 말씀이 참 이렇게 의미 있게 부닥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지나가시잖아요. 그때에 병자들이 와서 참 매달립니다.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보시고 연민의 정을 가지사, 이 구절이 나옵니다. 연민의 정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은, 불쌍히 여겨 주시기만 하면은 거기에 살 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긍휼하심을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살 길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환상대로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중단되었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영에 힘입으니까 4년 만에 주전 516년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에 있었지만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참 예언의 말씀대로 성전이 건축되고 여호와의 그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늘푸른 장로교회가 순금 등잔대로서 세상을 향해서 불을 밝힐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후천에 좀 먼 곳을 향해서 세상을 밝혀야 된다,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선 이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여기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라도, 미국 사람은 그냥 두고 한국 사람들에게도, 한인 커뮤니티를 향해서도, 안을 향해서라도, 야, 저 넓푸른 교회 참 성도들은 정말 다른 백성들이다. 순금 등잔대에 7 등잔불과 마찬가지구나. 매력적인 공동체다. 정말 저기 한번 가볼까? 디스플레이 공동체다. 전시 백성과 똑같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그런 커뮤니티로, 그런 교회로 지금 오시는 날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 한 사람쯤이야 어떻게 되겠냐. 한 사람 그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환한 불길로 7 등잔대의 불길이 같이 활 타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에는요, 이 불길이 타오르기만 하면은 그것을 가로막는 태산 같은 장애물들이 안팎으로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기름을 공급받아서 타오르기만 하면은 모든 장애물들을 평지로, 태산 같은 장애물도 평지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경험한 내용이고, 오늘도 우리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참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참 말할 수 없이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불타오르기만 하면은 옆자리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울어줄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도 우리가 기름을 공급받기만 하면은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도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죠. 자녀들 때문에 겪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근원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부어주실 때,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시기만 하면은 이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다 이기고 태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실 것인데,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의 삶 속에, 여러분 일터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